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잔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예, 꽤 길죠. 자, 또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신앙의 귀감이 되는 대목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자세. 하나님 헤브론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정해놓고 묻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갈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요? 딱 내가 정해놓고 이거 할까요? 아니면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제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죠.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나 기름 부음 받았거든.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혼자 갈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과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추종자들과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왕의 대접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헤브론 올라가서 유다 족속들이 기름을 부어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대파를 포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화장해서 장사 지내줬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 40년 전에 자기들이 오른쪽 눈 다 뽑힐 뻔했는데 사울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시체를 잘 장사 지내준 거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간이며 쓸개며 빼놓고 살 필요가 있어요. 간하고 쓸개만 빼도 몸무게가 꽤 줄어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간 쓸개를 빼놓고 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용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이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라 그랬지만은 참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한 겁니다. 싸움을 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유다 사람들만의 왕으로 그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취임을 한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에 와서 마저 40년을 채우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또 한 사람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왕감이 안 되어서 열애되어 있던 사람인데 사울의 이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게 사울과는 사촌지간이거든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옹립을 한 겁니다. 실제로 권력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 다스리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냥 그 바지 사장처럼 바지 왕을 세운 거예요. 그냥 이스보셋을 자리에만 앉아 있게 하고 자기가 모든 11지파를 다 다스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리고 이제 다윗 편에는 장군이 요압입니다. 요압, 수리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 세 아들이 아주 주도적인 그런 전쟁을 이끌고 다윗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다 사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였죠. 아브넬이나 요압 쪽이나 같은 사울 밑에 있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적군이 되어서 어디서 만났죠? 이 기브온 못이라는 거, 연못을 얘기하는 거죠. 기브온에 있는 한 연못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좌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측의 청년들 12명씩 나와서 대결을 하자. 마치 그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싸움을 했듯이 뭐 우리가 다 싸울 게 있냐? 대표 선수 12명씩 뽑아서 싸우게 하자. 그래서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해서 12명씩 싸움을 하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일어나게 하자, 또 청년들에게 겨루게 하자,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난하게 하자, 겨루게 하자, 장난하게 하자.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잔인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다. 몇 명이 죽었어요? 12, 24명이 다 죽었습니다. 무슨 부죠? 그런데 이 아브넬 쪽이 패했습니다. 일제히 쓰러졌다.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17절에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맹렬히 싸우고 결국에는 아브넬이 패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는 수리아의 아들 3명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 나오는데, 아사헬이 아마 막내가 아닐까. 발이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아주 발이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그리고 그 들로루 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이제 아브넬을 뒤쫓는데 결국 아브넬의 창에 아사헬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아브넬은 굉장히 이제 요압과 겨룰 만한 바로 왕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장군이잖아요. 근데 아사헬은 이제 요압 쪽에, 상대방 쪽에 아주 좀 낮은 뭐 중간급 되는 그런 장교입니다. 아브넬이 야 아사헬아, 너 왜 나를 쫓아오니? 너 그러다 죽는다. 니랑 나랑 급이 안 맞아. 옆에 있는 무슨 뭐 병사 하나 있거든. 걔나 쫓아가. 왜 나를 쫓아오냐? 너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가
너 나한테 죽는다. 그런데도 들은 척 만 척도 안 하고 좌우로 살펴보지도 않고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브넬이 창을 내미니까 발이 빠르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그 창을 딱 내밀기만 하니까 그냥 창에 죽은 거죠. 이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급정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가속도에 의해서 그냥 뭐 저절로 창이 꿰뚫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노루같이 빠른 발 때문에 결국 죽은 거예요. 발이 느렸다면 쫓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적당한 거리에서 멈춰서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 빠른 발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빠른 발만 믿고 생각 없이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 재능만 믿고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발이 빠르니까 이 빠른 발로 아브넬을 적장을 내가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그래서 내가 공을 세워봐야겠다. 빠른 발만 믿고 달려가다가 오히려 그 빠른 발 때문에 발이 너무 빨라서 자기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랑거리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 자기의 목숨을 무모하게 함부로 내던지는 사람,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아비새는 새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새, 어미새, 오빠새 뭐 새 이름 아닙니다. 예. 수리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라 그랬죠. 아브넬이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야, 우리 그만 싸우자 그 얘기예요. 야, 이러다 다 죽겠다. 그만 싸우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다가 우리 같은 편인데 다 죽는 거 아니냐?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먼저 시작해놓고 그만 싸우자는 거예요. 이제 불리하니까. 이제 요압도 대답하기를 맞다. 이제 그만하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멈추게 합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고 각각 돌아가고 다시는 싸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아사엘이 죽은 것을 알고 그때서야 자기 동생 죽은 걸 알고는 아브넬에게 속한 자 360명을 죽이고 아사엘을 장사 지냈다 그럽니다. 자기의 목숨이든지 타인의 목숨이든지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쪽에 12명 12명 자기 목숨 아니라고 얘들아 너네 한번 장난쳐봐라. 한번 싸워봐라. 칼을 들고 장난을 친다는 거.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내 목숨 아니라고 남의 목숨이라고 한번 싸워봐라. 목숨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사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무모하게 그렇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빠른 발만 믿고 달려가다가 창에 찔려서 그냥 죽은 거예요. 자기 목숨이 되었던 타인의 목숨이 되었던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데나 함부로 무모하게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건강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발이 빨라도 죽음에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